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본당을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영어로 얘기하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이뻐요. 카페에서부터 본당까지 또 사실은 이렇게 이 예배당을 건축한 지가 좀 된다 그랬는데 요즘 이게 트렌드거든요. 이제 이렇게 좌우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트렌드인데 어떤 그런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어떤 기도의 영적인 쌓임들을 너무 많이 좀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혹시 매일 성경 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목사님과 공통점을 몇 개 찾았는데 저는 매일 성경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에 아주 큰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사모가 오르간 전공입니다. 내 사모님이 또 오르간을 하셔서 제가 예배 중에 과감하게 막 찍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과 제가 또 공통점 마지막은 좀 잘생겼다. 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또 반대로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파워풀이십니다. 자, 앞뒤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뷰티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아름답다라는 아름은 순수한 저희 한국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나답다. 자, 짜장면집엔 뭐가 맛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짜장면집 짜장면이 맛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 말씀이 맛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그냥 교회하고 와서 얼굴이 그냥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간 것처럼 얼굴 그렇게 사는 인생 어떻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영향력이고 이것이 바로 짜장면집에 짜장면이 맛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들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8월까지였습니다. 이제 호주는 이제 큰 대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시드니와 멜번이 있습니다. 시드니는 한인이 한 12만 정도 되고요. 멜번에는 한인이 한 3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곧 다가올 브리즈번에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는 한 5만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멜번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도 제가 아이들 설교를 먼저 해요. 저희 애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 교회랑 똑같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희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하고 교사를 합쳐서 한 100명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합쳐서 한 100명 되는데 하루는 그 처음 보는 학생이 온 거예요. 100명이라도 또 얼굴을 다 알고 해야 되니까 하나 친구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친구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왔어요. 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왔나?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사진 혹시 나오나요 지금? 네, 나오면 저한테 깜짝 놀래주십시오. 네, 나왔습니까? 예. 이 개가 둘이라는 개예요. 둘이라는 개인데 권사님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가셔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개가 너무 이쁘니까 이제 한인 가족이 산책을 왔다가 개랑 열심히 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얘가 밤에 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계속 이 개가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린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다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내일 교회 가야겠어요. 근데 이 가정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자는 애의 말에 엄마가 약간 당황을 하셨는데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래? 그랬더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걔가 왔다라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애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권사님하고 산책을 하다가 개를 산책시키다가 만났는데 권사님이 계속 교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 엄마 이나인데 이나 엄마 교회 좀 한번 나와. 이나 엄마 교회 같이 나와. 교회 오면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가 누웠는데 그 권사님의 발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겠다. 교회 가서 너무 좋고 멍멍이도 봐야겠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교회 산지를 아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권사님의 멍멍이를 보려고 엄마를 졸라서 그 다음날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걔가 교회를 왔는데 처음 왔는데 태어나서 너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고 막 숙제도 공학 공부도 모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새로운 이나가 너무 적응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체 교사 모임, 이제 저희 몇십 명 되는 전체 교사 모임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사분 하나가 손을 갑자기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아니 이게 왜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니 왜 개만도 못했더니 저는 1년에 전도도 하나 못했는데 저 둘이는 산책을 하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개 이름이 전도견 둘이가 됐어요. 근데 전도견 둘이가 큰 일을 갖다가 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린 건 뭐냐면 그 개를 분양한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다 가가지고 김 집사 혹시 전도견 둘이 언제 분양하나? 나도 좀 전도견 둘이 좀 분양받게 좀 도와주게.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줄을 서 있어요. 그 개를 분양을 받으려고. 제가 이 사건을 갖다가 한번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전도를 할까? 실질적으로 교회에 데려오진 못할 망정 내가 만나거나 나와 연관 있는 사람에게 1년에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했던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전도자인 빌립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빌립 전도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 집사들 가운데 탁월하게 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력이 컸어요. 왜냐?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고요.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고요. 빌립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광연 가족 분들에게 초면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우리 순교자가 되던 전도자가 되던 둘 중에 하나는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버리하게 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이면 말씀, 예수면 예수, 교회면 교회 정확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음식을 분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빌립 집사가 평범하게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고 교회 일하던 사람이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그러한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오늘 2가지 핵심 키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자의 사명을. 아멘.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부담감이 있답니다. 목회사역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3가지가 있는데 3위가 뭔지 아십니까? 3위 올려주세요. 뭡니까? 3위가 성경 통독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와요.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에 자꾸 눈이 일찍 떠지네. 잠도 없고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도 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경 통독이랍니다. 자, 2번째는 뭘까요? 2번째는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는 헌금 생활이 2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이 갖는 부담감 1위는 뭘까요? 1위 올려주십시오.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관계가 망쳐질까 봐 저는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망설여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저는 전도가 힘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비호감으로 보이는 것도 싫어요라고 해서 전도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을 하면 독립했다고 좋아하고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8장 26절에 어떻게 이렇게 봉사만 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본문 8장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은 전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단 밝아요. 옆 사람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네, 방금 충만해지셨습니다. 지금. 네, 얼굴 보라고 하면 방금 충만해집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은 사람이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지난 5월에 제가 사역할 때 그 특별 어버이 주일에 특별 행사를 했어요. 뭐냐면 학생부가 한 50명 돼요. 학생부가 50명 되는데 학생부 아이들을 다 이제 같이 게임을 했는데 뭘 했냐면 학생부 애들은 다 강단에 와서 쓰고 부모님들은 회중석에 있는데 뒤를 돌게 했어요. 부모님 뒤를 돌게 하시고 아이들이 여기서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어머니, 뭐 군대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뭐 이런 거. 그것처럼 똑같이 어머니, 뭐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맞으면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이 손을 들고 우리 아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또 상품권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서가지고 어머니 그랬는데 갑자기 이쪽 뒤돌아 계신 집사님 중에서 여자 집사님 3분이나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갑자기 나올 뻔했는데 그때 우리 사회번호 선생님이 지혜롭더라고요. 우린 주안의 한 가족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엄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까?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밖에서 누가 엥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울어 하고 있지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듣고 후다닥 뛰어나가는 거죠. 누굴 또 이놈이 팼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엄마가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심리학적 용어에서는 대양감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대양감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그 대양감이 모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 커서 중독 증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일중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코올과 약.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많이 못 안아줬기 때문에 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나중에 쇼핑과 많은 것들로 중독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꽉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음성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시드니에서 대학교 신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목사님께서 신학교 1학년 교육전도사 하고 2학년 됐을 때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임전사 개척해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 호랑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또 전 시키면 또 하거든요. 오직 순종.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 한가운데서, 시드니 시티 한가운데서 개척을 했어요. 이제 개척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했냐면, 교회 이름이 파워 스테이션 유스 처치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청소년 영적 발전소 교회. 죄송합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재정도 다 보고요. 청소년들이 교회 스케줄도 다 짜고, 예배인도는 당연하고요. 그런 일들을 갖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매일 매일 모여요. 학교를 끝나면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끝나면 교회를 오면 이제 시드니 대학하고 조금 좋은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4명이 헌신을 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안 보내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공부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애들이 와서 공부 봐주고,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식품점을 하셔서 사발면 무한 공급해 주셔서 살면 하나씩 먹고, 그리고 매일 7시에서 9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늘어.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는데 부모님들이, 물론 뭐 신학적인 것이 첫 번째겠죠. 근데 실질적인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학교 끝나면 와서 공부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리고, 9시에 끝나면 선생님들이 다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을 때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나갔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10시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시티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제 한인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 조기 유학 온 아이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끝나고 들어오면서 가족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 관광을 오셨어요. 40대 이제 부부하고 초등학교 이제 남매가 같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밥을 잘 먹고 그분이 떠나셨어요. 앉아서 이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분이 떠나셨는데, 얼마 후에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전사님, 호주에서 많은 관광들 보는 것도 많이 봤지만 10대 애들하고 같이 예배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이메일을 답장을 보내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보내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 한 달 렌트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저희 사진 혹시 두 번째 사진 있나요? 네,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지금과 별반 차이 없죠? 네. 원래 사람들은 믿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요때였어요. 요때 손에 들고 있는 게 아이폰 1세대입니다 지금. 네. 요때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갖다가 보내주고, 또 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바다가 오션이 특송을 했는데, 그때 오션이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약을 한 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종로에서 한의원을 하고 계셨어요. 네, 한의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선교비도 보내주시고 애도 또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선교 편지를 나눠서 같이 쉐어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억수로 왔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뭐냐, 오늘 전도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비 오는 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린다고 누가 오겠나 했는데, 우리는 금요일과 주일에 전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10대 애들하고 우산을 쓰고, 그리고 전도지를 돌린 거죠. 그분이 멀리서 오는데, 아니 저 딱 봐도 저거는 관광객인데 저 사람한테 이거를 준다고 저 사람이 이걸 받을까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아이들이 전도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받고 나중에 인사하고 헤어졌으니까 주긴 줬지만, 이분이 관광하고 바쁜데 우리 예배를 올까? 그것도 뭐 학생들 몇 명 안 되는 교회 오겠어?
라고 했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성령님의 음성은 치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딴짓거리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은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촌에 가서 곰탕을 먹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셔.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짧아서 은혜가 됐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인도할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나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을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광연 가족들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지내어 계실 줄 믿습니다. 1부 예배 다 차고 2부 예배 다 차고 오후 3부 예배까지 다 차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기도가 쌓인 교회다. 기도가 쌓인 교회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흥을 열심히 이끌고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광야요? 사람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 광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트레저 미니스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정하고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접근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 위로하세요. 그분을 위로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까? 외국에 있지만 국제뉴스를 들으면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들에게 연락도 한번 하고 전화도 한번 하고 커피도 하나 사고 가서 손도 좀 잡아주고 교회 안 나오지만 내가 기도할게 얘기해 주시고 그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오늘 빌립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매일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가면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고 다가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올 걸 기대합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갔다면 성령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요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고요, 애들의 갈등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타이밍이죠. 예수 믿어야 돼. 우리의 모든 방법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허망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목회 상담,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뭐 들어보셨죠? 뭐 오은영의 상담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요. 또 제가 오는 저희한테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상담 오시는 분 중에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말이에요. 집이 15채 있어요. 그런데도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고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결국은 제가 마지막 상담 하반기에 가면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겠죠. 근데 와요. 그분들이. 저는 목사는 알아요. 제 상담소 이름이 임목사의 행복상담소예요. 예. 영어로 하면 임목사 웰빙 카운셀링 센터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를 아는데 와요. 이분들이. 대화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빌립은 단지 전도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빌립은 빌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가르쳤고요. 그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서 유일하게 가장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에디오피아가 그때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왜 12입니까? 12지파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큰 것들, 대단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십시오. 좋은 집 주시면 누리십시오. 좋은 차 주시면 타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멜번에 있을 때 부활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부활절을. 이제 금요일 날부터 저희가 금요일 전까지 40일 기도회를 해요. 저녁마다 모여서 2시간씩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일 이제 딱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성금요일 준비가 딱 되어질 텐데 목요일 날 밤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카톡이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딱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임기호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아무개입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이름들 많잖아요. 한국 분들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죠. 이 양반이 누굴까 하다가 또 이제 성도들이 좀 많으니까 이제 누군지 또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보내는 답이 있어요. 모르면 임기호 목사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항상 그렇게 보내거든요. 예. 그럼 뭐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저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던 아무개입니다라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봤더니 그때 기억이 나는 그때 기억이 이분이 누군가고 딱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을 왔으니까 뭘 봐야 돼? 거기에 사진을 봐야 돼. 사진을 프로필을 들어가서 딱 봐야 되잖아요. 프로필을 딱 눌렀는데 요즘은 왜 프로필에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다 이놈의 지브리 프로필이 다 되어 있어.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양반 얼굴을 나를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분이 저 어느 교회 다니던 누굽니다라고 해서 딱 기억을 해봤더니 제가 26년도에 본교회 다닐 때 같이 청년부에 있었던 형님이신 거예요.
그 형님이 26년 만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26년 만에. 그래가지고 약속을 정했어요. 그럼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카톡을 먼저 이제 연락을 했죠. 어떻게 알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냥 놀러 왔다가 멜번에 놀러 왔다가 호주가 많이 큽니다. 서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까지 차로 운전을 해서 가면 7일을 가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시드니에서 멜번까지 차로 운전해 가면 12시간 가고 비행기로도 1시간 반을 가요. 서울에서 도쿄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분이 멜번에 여행을 와가지고 생각이 갑자기 났대요. 그 청년부였던 임교호가 호주에 가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한다는데 한번 물어볼까 하고 저는 그러니까 2년 전까지 시드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멜번에는 이제 사역을 2년째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큰 땅덩어리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주인장한테. 저 실례하는데요. 혹시 임기호 목사라고 호주에서 사역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지금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거기서 임기호 목사를 물어봐요. 그런데 대답하는 분이 또 과간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기호 목사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인 식당에 간 거예요. 저희 교인 식당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식당에. 그래가지고 제 번호를 받아서 그때 해가지고 카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와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절 시작하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다 놀아 다. 크리스마스 시즌도 24일부터 일주일간 다 놀아. 가게도 닫고 다 놀아. 거기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쉬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그분을 만나러 시티까지 가려면 기차로, 그러니까 전철이죠. 여기 전철로 한 40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기차도 없고 뭐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금요일 날 와서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낮에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나가야 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나갈 구실을 자꾸 생각하죠. 주님, 오늘은 기차도 안 다니고 가게도 연대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주님, 더욱이 비가 와요. 제가 나가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녁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네, 나갑시다. 해가지고 갑시다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주립도서관이라고 멜번에 가면 엄청나게 큰 주립도서관이 있는데 1800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역사가 엄청나죠. 예. 그 앞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만나기로 한 형님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도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노의 게이지가 막 끌어오르는데 막 100도씨로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0분이 지났는데도 이 인간이 나타나지 않고 형 이거 뭐 안 되겠다. 내가 딱 10분만 있다가 가자. 연락도 안 되고 10분만 있다가 가자 하고 40분이 돼서 일어나려고 가방을 딱 들었는데 저기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어림풋한데 그 있잖아요. 26년 만에 만났어도 그 형상이 있잖아요. 주름은 지고 머리는 휘었어도 그 형님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린 거고 반가운 거고 그 한복판에서 또 한국 사람 2명이 끌어안고 막 한국말로 막 샬라샬라 대면서 외국인들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날이 휴일이라서 이제 트램이라 그래서 멜번은 그 관광 오신 분들한테는 전철이 다 공짜예요. 예. 근데 이 트램이 안 다녀서 호텔에서 뛰어온 거야. 뛰어오는데 이게 연락이 안 돼서 전파가 와이파이가 안 잡혀가지고 연락을 못 하고 이분은 죽으러 뛰어오고 저는 거기서 40분을 기다리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26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때 걔는 어떻게 지냈냐, 뭐 했냐, 뭐 걔는 어떻게 지냈냐, 뭐 망했냐, 살았냐, 뭐 했냐.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들어가서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정말 그 먼 데서 만나서 1시간 얘기를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형님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근데 요즘 어디 교회 출석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자, 목사가 눈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형님 요즘 교회 출석 안 하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앉으세요. 전사님 저 늦습니다. 예배 준비 좀 준비해 주세요. 앉으세요. 다 앉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삶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도 하다 망하고 누구한테 또 뭐 등쳐 당하고 뭐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다 안 되고 가려고 하다 안 되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무려 26년이 간 거예요. 26년이. 제가 그래서 형님,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사님들한테 예배 준비 시켜놓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님 다시 교회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죠. 주소 대세요. 검색해봤더니 잠실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교회 연결해가지고 형님 기도합시다. 멜번 도서관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형님이 눈물이 쫙. 가고는 싶었는데 뭔가 발동이 안 됐던 거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그 형님이 누구냐면 제가 학생부일 때 저희 학생부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학생부일 때 맨날 뺀질대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도망다니고 할 때 나를 잡아다 놓고 학원 강사했는데 공부 가르쳐주고 먹을 거 사주고 기호야 그래도 교회 와야지 했던 그 양반. 나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내가 목사 될 때 어떠한 그런 베이직을 만들어준 그분이 26년 만에 만났더니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 타국 땅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 금요일 저녁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저녁에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내서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지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몇십 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 얼마 전에 헤어졌던 사람, 누구 오늘 갑자기 왜 생각이 나지?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광영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영적 리더를 세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가족하고 차를 딱 타고 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앞마당을 열심히 쓸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은혜 받았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올 때 깨끗한 길로 들어오게 하려는 이 목사님의 이 마음, 목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시편 133편에 아론의 부으는 기름이 머리부터 어깨를 타서 발끝까지 내려오듯이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영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때로는 곡선으로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직선처럼 강하게 꽂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분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한 모든 교회의 권속들 우리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교회가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